2월 27일 화요일.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딱 보면요, 근황하면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회복과 구원의 비전, 만민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비전, 우리 인생들에게 회복을 주고 구원이라고 하는 비전, 목표를 줄 수 있는 것은 만민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영, 성령 없으면은, 역사가 없이는 회복도 없고 구원의 비전도 없다. 근데 근황이 딱 보게 되면요, 제목이 딱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비전, 그것은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것은 만민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이다. 신유철 집사님은, 오늘 아나운서는 오늘 27과 큐티 성경 쓰셨어요? 아직 안 썼죠? 힌트 주라고. 그 맨 처음에 1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고민이 저기 뒤에 계신데, 한정희 집사님이 성경 쓰고 나서 밑에다가 댓글을 요 18절을 쓴 거예요.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다고. 그거 보니까 정말 짠해요. 그래서 저도 댓글 쓰면서 놔둔데 라고 썼거든요. 근데 놔둔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유다예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기가 막히잖아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 땅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손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막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고.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성경 그냥 쓰면 안 돼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면은 이 부분 성경 쓰면서요, 하나님 멈춰 쓰고 쓰다가 멈춰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도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회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써내려가는 게 무슨 대수예요. 성경 100번 쓰면, 어떤 사람은 100도 300도 가고 100번 썼다는, 쓰면 뭐예요?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뭘 하라고요? 생각이 없으면요, 안 돼요. 생각이. 그래서 보면서, 쓰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이어진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이 주간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서있지 말고, 뭔가 액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되려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뭐 할 것인가, 행동하는 2월의 마무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듣기만 하면 무슨 이유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행동하기 위함이에요. 실천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는 것만 만족해요. 나쁜 게 아니라, 아멘이 뭐가 대수예요. 아멘, 믿습니다 했으면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만 하니까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 본문 해설. 징계를 넘어 회복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은, 그조차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하는 것은
그 잔인하고 아파 보여도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후에 회복의 은혜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매를 들고 계신데 다른 한쪽에는 자식을 위해서 사과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거든요. 밑에 5째 줄. 이스라엘 땅은 들에 풀이 돋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겁니다. 회복이 되니까 심판의 주권자 하나님은 회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시작. 사랑의 시작.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잘못을 바로잡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성도는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징계, 그거 잘못이야, 고쳐, 하지마, 거기 가지마. 이 징계를 바로잡아주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도 회복도 나를 말리고 못 가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심판도 또 좋게 만드는 회복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입이 오리처럼 나와 있어요. 감사를 찾지 못하고 불평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불평인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자, 건너편 꼭대기에 자,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그의 모든 대적도 그의 모든 대적도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 나의 바른 모습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염려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심판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또 회복이 주어짐으로 넘침과 부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 오늘 본문에서는 또 1장 4절에서는 그 대적을 메뚜기로 표현하거든요. 팥종이 같은 것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또 종류가 조금씩 크기가 다른데 그래서 팥죽이가 먹다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다음에는 너치가 나오고 너치 다음에는 황충이가 먹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세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적,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요. 메뚜기도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떤 코너에 몰리고 어떤 늪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그의 모든 대적도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이름 넣고
나 지태형이 시작. 나 지태형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믿는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 경제가 막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꼬인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좋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해대는 그런 모든 대적들, 그 메뚜기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외국의 군사들, 그 메뚜기들은 꼼짝없이 다 멸망하고 만다. 자, 마지막 2대지. 하나님의 영과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비전을 주신다. 자, 세 줄 같이 갈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받은 새로운 백성을 계획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젊은이, 늙은이, 남성, 여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중재자 없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면은 와우 해야 돼요. 앞에 할게요.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젊은이, 늙은이, 남성, 여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중재자 없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4줄. 하나님은 우상과 시작. 하나님은 우상과 인습을 벗어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은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믿음을 견고하게 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다. 적습니다. 적어요. 성령님께서 구원 괄호 열고 부흥 괄호 닫아요. 성령님께서 구원 부흥을 일으키려 하실 때 그 첫 번째 역사는 사람들을 낮추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옆으로 쫙 긋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느끼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일으키려 하실 때, 부흥을 일으키려 하실 때 하시는 첫 번째 역사라면 일이란 말이죠.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 사람들을 뭐 어떻게 만들어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셔요. 그리고는 뭐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뭐하다? 무능하다.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구원 주시고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늘면 늘수록 사람이 낮아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니지만 표현상 그런 거 이해를 한번 들으세요. 이해할게요. 해봐요. 시작. 이해할게요. 목사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인간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목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 목사인데, 나 배웠는데, 나 아는데, 나 체험했는데, 요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한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근데 평생을 사람들이 제 목을 보고 놀래요. 평생을 매일매일 소리 질러 댔잖아요. 근데도 쓸만하대 아직도. 그렇게 부르짖어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목사는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일한다고 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할 일 다 하면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러니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목사도 그런 좋은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일을 하는데도 어려워서 매달리고 매일 통곡하고 눈물로 목 터지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마추어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죠. 근데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목사보다도 왜? 아니 환경이 더 나쁘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더 많은데 기도를 덜 하고 덜 매달린다는 건 이상한 논리죠. 환경 좋은 매일 성경 접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환경 안 돼 있는 성도들은 더 많이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부흥을 나타내실 때 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수록. 근데 되게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사람이 능숙해져 가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거들어 비우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그리고는 낮추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행동이 참 항상 부족하구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무능함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접근해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에요. 읽어요. 시작. 성령. 주님께서 구원 부흥을 일으키려 하실 때 그 첫 번째 역사는 사람들을 낮추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느끼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 가정의 부흥을 못 일으키고 구역의 부흥을, 교회 부흥을 못 일으키는 사람들은 낮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설교 들어도 한 번도 평생을 울어본 적이 없고 뉘우치고 가슴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쓰임받고 복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능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쓰임받겠다. 나로 인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복받고 자손들이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건너편 마지막.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리더, 부모, 자 끊고 재직,
가로 닫아요. 공동체를 향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요. 이루기까지 무엇으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고 재직의 역할이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깨닫는 리더, 그런 부모, 그런 재직이 있는 교회, 가정, 여기는 엄청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만 살아있었대요. 가정에 한 사람만 살아.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구역도 마찬가지요. 다 움직이면 좋지만은 그렇게 어렵거든요. 한 사람만 깨어있는 구역장, 깨어있는 강사, 그렇게 되면요, 일은 되는 거죠.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리더, 부모, 재직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 할 일이 답이 나왔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낮추고 죄를 깨닫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판 벌어지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교재를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교재를 들고 가슴에 품었다, 안았다, 주먹으로 줬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절도를 하지 마십시오.